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아버지가 학교 가야 할 시간인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들에게 아들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어?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거기는 너무 시시하고, 둘째, 아이들이 너무 성가시게 하고, 셋째, 저는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난 네가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주마. 첫째, 그것은 내 의무이고, 둘째, 네 나이가 45살이고, 셋째, 넌 그 학교의 교장이기 때문이란다. 안소니 드멜로 신부의 깨어나십시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우화이기는 하지만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살덩어리를 말하고, 혼은 그 육체 안에 깃들인 정신 혹은 의식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영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 그것은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거기에 정신이나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을 말하죠. 육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정신이나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존재, 말하자면 식물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번째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영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를 말합니다. 영이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운전자와 같은 그 무엇입니다. 특히 영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 건강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의술이 발전하여서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데도 별 지장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고 소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도 이런 마음의 병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인기가 많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는 연예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와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 건강의 문제이고 앞에서 말한 혼, 즉 정신이나 의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곧 영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이 무너지고 병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영이 깨어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영이 잠자고 있습니까? 영이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영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라고 했을 때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죠. 이기적인 유전자의 지배를 받아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만을 추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 혹은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오직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현상으로 말하자면 영이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가슴이 뛰는 일이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해달라는 메시지였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침 새로운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육신이 병들어 날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친구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읽으면서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설레임으로 가슴 뛰는 것은 영이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 친구에 비해 몸이 건강한 나는 물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새로움이 없는 반복적인 일상에 찌들어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움으로 가득 차 가슴이 뛰고 늘 설레임으로 하루의 창문을 엽니다. 그것이 없으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얘기였는데 영이 깨어있는 삶이란 이미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을 일깨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눈앞에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이들의 영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뛰는 가슴으로 달려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레임으로 염원하고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와 인자, 즉 예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뒤를 따르던 교회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70년 유다 전쟁 이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 30년, 40년 정도 지난 뒤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일어난 유다 전쟁은 결국 유다의 패망으로 귀결되었고, 유대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도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주님의 입을 빌어 이 세상의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신앙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그날이 올 것임을 굳게 믿고 지금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과 기대, 그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영이 깨어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며 영의 눈을 떠서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깨어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삶에서 떨쳐 일어나 우리의 고단한 현실 속으로 육박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시던 주님을 따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설레임을 안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시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잠든 영혼을 깨우고 고통의 현실 너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